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오늘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으로 허망한 것을 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나그네와 같아서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가 또 잠시 또 나그네처럼 찾아오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하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사라지면 행복은 순식간에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을 쫓아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웃고 즐겁게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의 행복과 쾌락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실험해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이든지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의 이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도 제한을 두지 않고 다 추구해 보았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한때 자신이 추구했던 마음의 즐거움과 육신의 쾌락과 눈에 보이는 소유와 성취와 업적을 보면서 마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는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에 보면 전도자는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말은 입김, 안개, 덧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자신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려보았지만 그 모든 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고 입김과 같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존재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존재하던 것들이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세상은 그렇게 헛되고 허무하고 덧없이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이렇게 마음으로 허망한 것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은 다 허망한 것이더라는 겁니다. 권력도 물질도 성공도 쾌락도 행복도 다 허망하더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노래하고
허무주의를 부추기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서는 인생은 끊임없이 어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한계 앞에서 끊임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함께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추구해 보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를 읽고 난 이후에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구나.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살자. 이렇게 나가면 전도서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찾아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찾아보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잘 알면 우리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말하죠. 18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말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소경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성품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지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무지함 속에 빠져 있다고 말하죠. 18절을 다시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들은 죽음과 심판과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 우리도 그렇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무지함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18절을 다시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돌덩이처럼 단단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전혀 양심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로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듣는다고 해도 순종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책망합니다. 근데 그들은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자기 고집대로.
망할 때까지 고집대로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돌덩이처럼 굳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하죠. 18절을 다시 보면 그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져 있는 것과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보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19절에 보면 19절 볼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합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은 전혀 느낌이나 깨달음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죽은 시체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술 취하고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상태가 바로 방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방탕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에 자신의 운명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에 무지하고 마음에 굳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그 잘못된 운명에 자신을 그냥 내맡겨버리는 겁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음란하게 살고 술 취해서 사는 것도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 잘못된 운명에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인생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즐깁니다. 그것이 바로 방탕에 방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이 그렇게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표와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른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다른 삶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22절,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제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에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는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에게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에게서 말씀을 배워야죠.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절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대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평생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다른 겁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24절 한번 볼까요? 22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에 보면 옛사람이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특징은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허망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속에 빠져있고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도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져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돈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라는 그 프로가 있는데요. 그 프로에 보니까 그 잘하는 지인에게 돈을 1,8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기가 싫어가지고 일가족을 불을 내가지고 다 죽게 한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그 돈 갚기 싫다고 해가지고 수면제 먹여가지고 일가족을 다 불태워서 죽게 하고. 이 인간이 그렇게 악한 겁니다. 그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썩어져가는 구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은 인생을 부패하고 썩게 만드는 겁니다.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부패하고 병들게 하고 썩게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생명이 떠나면 모든 것은 썩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물고기도 생명이 떠나면 다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온갖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그런 생활이 몸에 배어 있으면 그 잘못된 생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간섭이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잘못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어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습관도 잘못 길들여지면 정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매사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공격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으름이 몸에 배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몸에 배어버린 잘못된 습관을 구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습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함께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 그 용역을 통해서 하루 일을 나갔었는데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욕을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날 그 욕을 실컷 먹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활 자체가, 언어 자체가 욕이었어요. 하루 종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는 게 그 사람의 습관이 되었고 생활이 되었고 욕하는 게 그 사람의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구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고 구습이 되어버리면 그 구습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잘못된 구습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그런 것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때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지식과 거룩과 의의 성품을 말합니다.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거룩이란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의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맨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고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죄성으로 인하여 인간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 결과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 방향, 정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늘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곧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그 길. 왜냐하면 그 길은 너무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너무 편한 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감당시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다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의 결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식과 거룩과 의의 성품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만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의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거역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있고 여러분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서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증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자라야 됩니다. 점점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풍성하게 회복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회복이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으면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서 어떤 변화의 조짐도 없다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여러분들이 여전히 교회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알아가고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말씀이 내 귀에 들려주고 깨달아주고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여러분 속에서 작동되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자라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현혹될 수 있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잘못된 구습에서 몸에 배어있는 잘못된 구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라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심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더 풍성하게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심령은 점점 더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옛 구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의지와 결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 임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느 순간에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느 순간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 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돼. 기도하는 새로운 습관. 기도하는 새로운 습관. 감사하는 새로운 습관. 새로운 언어 습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새로운 습관. 그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는 새로운 언어 습관. 이제는 새로운 모습. 새로운 모습. 그래서 내 남편이 달라졌어요. 내 부인이 달라졌어요. 내 자식이 달라졌어요. 때가 달라졌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그렇게 어떻게 해요? 변해 가야 되는 겁니다. 변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변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